계속되는 그런 절기 시편 할렐루야로 오늘 말씀이 또한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작에 대해서 누가 저자인가, 이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대체로 다윗의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보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다윗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겨나서 다시 회복돼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시편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정확한 정설은 없습니다. 대체로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이고 절박한 시편이고 또 전형적인 어떤 시편의 여러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위험을 당한 후에 여호와의 어떤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록하고, 또 그 감사가 어떤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행할 것인가라는 서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전형적인 그러한 시편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항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고통, 환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도와주심, 또 그것을 일종의 간증과 같이 이렇게 또 토로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다 라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데 머물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부분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이런 경우에 꼭 서원 부분이 있다고 했죠. 서원이라는 것은 이미 된 줄로 알고 지금 감사하는 그런 어떠한 맹세가 서원인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서느냐, 일에 관계없이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해고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감사한다는 것은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자신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장하는 여호와 자신에게 맡기기 때문에 미래에, 그때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이야. 과거의 것은 우리가 다분히, 물론 과거도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노래해야 되지만, 과거는 그래도 우리가 사건으로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지만, 미래를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떤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여호와가 선하게 하시리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왜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또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사랑하고,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귀를 기울여서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사랑하는도다. 이렇게만 보면 좀 밋밋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여기에 들으심으로라는 1절에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우리말로 들으심으로 이러면 현재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엄밀히 과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또 2절에도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물론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사랑,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이 곧 보면 2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몇 차례 나누었어요.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원히 기도한다는 것은 존재를 뜻해요.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언제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속하고 어떤 사안을 두고 기뻐하고 사안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2절 후반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것을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거리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여호와는 그것을 응답해 주고 어떤 2차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게 바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의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녀되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1, 2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사건적인 기도 응답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일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내 뜻대로 됐고 저것은 내 뜻대로 안 됐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서 사랑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착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 2절 후반부로 봤을 때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심령은 뭔가 하면 정말 세상이 봤을 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세속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과 공궁을 건지셨다는 것을 세속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말씀이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게 뭔가에 대해서. 아픈 거는 나쁜 거죠. 배고픈 것은 나쁜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평생에 기도하는 심령 같으면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지 않고는 평생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밀려나 이런 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수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저 세속적으로 좋은 것으로만 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응답하는 어떠한 양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더 먹을 것 많이 먹고 그거 응답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고 음성과 간구를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를 구출해주고 나를 그것으로부터 모면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시는 거죠. 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증거과 같이 나오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것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항상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모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주지 아니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잘 익은 전병과 같이 고루 익혀 주시려고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그저 나를 물려고 쫓아오는 어떤 그런 미친 짐승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줬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 앞에서 온전케 올려주셨다. 오늘 시편은 지금 이후에 계속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의 일종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 소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시편 저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다 알아듣겠죠. 일은 다양하지만 고통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고통은 겪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고통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고통 겪었다 하면 안 겪은 사람 몰라요. 무슨 말인지. 고통은 당하는 사람에게만 아주 힘든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한다. 긍휼히 여기고 체휼 이런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상 사망의 줄이다. 사망의 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은유같이 볼 수도 있지만은 나를 죽이려는 줄 있잖아요. 나를 얼마 매는 줄. 그저 그냥 길 가다가 옛날 같으면 탁 그냥 위에서 줄이 내려가 목을 탁 메고 그냥 나무로 그냥 끌어올리고 옛날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사망의 줄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월의 고통이 소월의 고통이란 건 뭐예요? 흑암의 고통. 끊임없이 빠져드는 고통. 밟으면 밟을수록 더 들어가는 고통. 요나가 겪었던 물고기 뱃속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속이 뱃속에. 온갖 산이 다 나오고 부시시키는 거기에 들어가서 당한 고통. 저 서울과 같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게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요. 디딜 틈이 없는 것이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내려가는 것이요. 도무지 손 쓸 곳이 없는 것이에요. 소울의 고통에는. 뭔가 공기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끌어내려갈 때는요. 공기, 이걸 우리가 허공을 붙잡는다 그래요. 허공을 붙잡는다. 이게 소울이에요. 허공을, 나뭇잎이라도 있으면, 어디에, 약한 어디 갈 때라도 있으면 자꾸 한번, 그것도 없는 게 소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은 우리가 서울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늘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인지는 역시 알 수가 없지만은 극박한 어떤 그런 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생명의 고통이에요. 생명의 고통.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 우리나라 말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생명의 고통이 커요. 여기에 보시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는 어려울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서열이 잡혀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명예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욥이 당했던 것이 그러한 순수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재산과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육체, 본인의 질병, 그 이제 생명이잖아요. 기아장을 끌고 아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시험이에요. 성도에게는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시험이에요. 그 순서별로 중요한 시험이라고 여기면 돼요. 우리가 순서별로 재물보다 중요한 건 자식이고, 자식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부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순서별로.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시험이에요. 환난과 공고와 어떤 사망의 줄이 내릴 때 신앙의 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목숨을 잃더라도 지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이게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어려울 때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순서로 내가 행동해야 될지. 역으로 말하면 재산을 좀 앗아가도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감사하는 또 조건도 어려울 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서 영국 유학 갈 때 가방을 잃어버리니까 애들이 중요한 줄 알겠더라고요. 그 가방을 안 잃어버렸으면 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그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방 잃어버려서 뭐 슬픈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정말. 우리 애들 안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왜 괜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면 야 공기 주시니 얼마나 좋냐. 자유 주시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집에서 걸어 다니고 바깥에 산책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내 재산을 좀 앗아가도 내 명예를 좀 앗아가도 내 신체는 자유로우면 또 얼마나 좋나요. 또 신체가 구속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옥에서.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마 우리 크리스찬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서열이 생겨요. 서열이.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죽어도 감사 안 해요. 신체의 자유를. 그러나 우리가 영어의 몸이 되고 끌려가는 몸이 되면, 잡히는 몸이 되면 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참 묘하죠. 참 묘하죠. 사람이 어려우면 그 앞단계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앞단계의 감사, 바로 앞단계의 감사. 재산이 어렵면, 명예에 좀 손상을 당하면 앞단계 바로 앞에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의 어려움을 당해도 죄를 짓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주님, 종이 수모를 당하나 죄로 인하여 수모당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놔두고라도 죄를 행하고 고난당한 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그 참 희한한 거죠. 그게 없으면 그 전 단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영혼은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적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바로 영적 생명. 내 신앙을 지키소서. 내 영원한 삶을 지키소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뭐가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욥의 시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버리더라도 지조를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지조를 버리면 안 돼요. 생명을 버리더라도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악과 타협하면 안 해요. 평생 수치스러운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편한 것이 있다고 해서 쉽게 손을 내밀고 타협하거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그러한 시편 지금 기자의 기도인 것이죠. 어려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고난을 주는 것은 분명히 두렵기는 해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곧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항상 고난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세요. 감사가 있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있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 당하고 책상에서 막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소식 들었을 때 딱 듣자마자 책상에서 한 1분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가 중요해요. 일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무슨 오이밭에 어디 무슨 밭에서 조심해도 다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역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가 내 영혼을 건지셨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다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역시 시편 기자는 항상 기도 부분에 이렇게 간구와 응답과 더불어 여호와의 어떠하심 이것이 항상 나와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것도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이죠. 그저 긍휼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편 기자는 뭐예요? 인자와 진실. 그러니까 인자를 베푸시되 진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사생자와 자녀의 차이다 이 말이죠. 사생자는 돈만 주고 말지만은 자녀는 돈을 주고 어디 쓰는지 묻는다 이 말이야. 인자와 긍휼을 베풀 때 진실 가운데 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의로우심을 드러내세요. 그걸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응답은 그 사건 자체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겉모술수를 배우고 세상적인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 헤세드 에메트, 그 가운데 토브, 선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이 일을 모면하게 하시되 종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그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응답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어떤 일을 모면했다고 응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 모면하시려면 일 안 주면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 일 모면하라고 일 주겠어요? 홍수 모면하라고 홍수 주겠어요? 세상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 주시는 거지. 홍수 한번 주고 살아나게 하려고 홍수 물경험 시키려고 홍수 주겠냐고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는 자라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 보여도 심지어 내 성품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내 경건의 진보가 있다면 그것이 응답이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응답을 세속적으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교회 안 다니는 이웃집이나 교회 다니는 나나 응답은 왜 똑같냐 이 말이에요. 더 잘 먹으면 응답이고 더 기분 좋으면 응답이고 더 많이 취하면 응답이고 우리 곳간이 넘치면 응답이고 그런 응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응답은 바로 그래서 6절에 보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환난과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모면해 주시면서 우리의 성품도 자라게 하시는 그게 바로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무슨 우리 삶에 유익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은 끝없이 세상이 길어 보일지 몰라도 뭐 배서 안 그렇겠지만은요. 어제가 초등학교면 내일이 뭐예요 벌써? 우리 경경은 이제도 어제가 초등학교죠. 그럼 내일은 뭐예요? 어제가 20년 전이면 내일은 몇 살이에요? 경경은 이제도 벌써 40대 중반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가 대학교예요. 82년도 대학생. 그럼 내일은 뭐예요? 저는 80살이에요. 30년 전이에요, 어제가. 그럼 내일은 30년 후면 80살이에요. 다 세상은 다 가요. 다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자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기도 응답이 돼야 돼요. 아니, 이거 전부 기복주의예요. 전부 기복주의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이 기복주의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이걸 응답으로 여겨야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편하고 그게 응답이라면 이게 기복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뭔지 그거부터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게 된다면 그게 진보지 뭐겠어요. 그게 고난의 의미죠. 고난받고 정말 거기에 내가 못 이겼어 쓰러진다면 그거야 내가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받는데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보게 하시고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닌데 말이에요. 감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